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오시고 또 교회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유서 깊은 무디 교회 시카고에 있습니다. 그 교회 어윈 루저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7가지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참 유머스러운 그런 얘기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교회 옆에 위치한 그 술집 주인이 이웃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경영하는 술집이 천둥벼락을 맞아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진짜 그 술집이 천둥벼락을 맞아서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술집 주인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교회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죠. 그러자 교회 측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스스로의 입장을 변호하는데 그런 얘기였습니다. 교인들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술집이 그 결과로 천둥벼락을 맞았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증명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고심하던 재판관은 마지막 최후 판결을 그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술집 주인은 기도를 믿었고 교회는 기도를 믿지 않았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참 짤막한 얘기지만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한 예를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지만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취급할 수 없기에 그저 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예시로 제시한다는 거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여기에만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자주 언급되었지만 여기 또 이 소개된 이 사람들이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바락이 나오고 그 사사기 4장에 기드온에 대한 얘기는 사사기 6장에 나오고 입다에 대한 얘기는 사사기 11장에 나오고 삼손에 대한 얘기는 사사기 13장에 나오고 사무엘에 대한 얘기는 사무엘상 1장에서 15장에 나오고 또 다윗에 대한 얘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기를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또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 역시 4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압제하는 압제로부터 가나안 족속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구한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바락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서 신탁으로 통치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사입니다. 삼손 역시도 사사였는데 무서운 힘의 소유자였잖아요. 그 힘을 이용해서 그 블레셋을 괴롭힌 사람이었습니다. 또 입다, 그는 길르앗의 서자였어요. 방랑 생활을 하면서 인정받지 못해서 그러다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방백들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쳐서 큰 성과를 얻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 그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 된 사람이잖아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무엘, 그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얻은 아들인데 일찍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제사장적인 기능을 감당하면서 참으로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인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명의 믿음의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이들에 대한 일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짧게 얘기했지만 그 성경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이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부족하다. 그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마 서술할 때 사용했던 그런 표현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부터 38절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공적 그리고 그들의 승리의 삶,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36절에 언급된 사사들에 대한 얘기와 다윗에 대한 설명이 또한 되고 있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 사업, 또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이 차지한 영토는 에집트 국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확장되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기기도 한다. 이 말은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단어를 다윗이 팔레스틴을 지역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당시에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과 모압과 수리아와 에돔 모두를 다 정복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일으켰잖아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올바른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도 역시 완전한 의로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공과 의로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에서 언급된 그런 사사들과 열왕들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라는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들이 행한 또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이것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한 거겠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예?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아무런 신체적인 위험도 받지 않고 거기서 나올 수 있었잖아요. 또 다니엘 위에도 다윗도 양을 칠 때 사자들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것도 다니엘과 관련된 얘기죠. 다니엘과 함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3명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느부갓네살에 세운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조금도 상하지 않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는 자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히 이세벨로부터 도망하여서 그 칼날에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또 엘리사는 이세벨의 아들인 여호람에게서 구원받았고 또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다윗 왕도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예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방패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한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됐다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예시했던 기드온, 그는 사실 상당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인 그를 이끌어내셔서 300용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룩하게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삼손, 히스기야 왕, 한때는 힘이 있었고 정말 강력했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삼손 머리칼이 다 잘린 다음에 힘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강하게 되어서 참으로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잖아요. 그가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에스더 역시 연약한 여자였는데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서 자기 동족을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얘기가 가득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믿음의 얘기예요. 수천 년 전부터 그 얘기가 들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얘기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될 때 또 그런 역사를 일어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얘기가 다시금 또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우스 때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라노 칙령을 선포해서 기독교 신앙을 자유를 선포했던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였어요.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몇 개의 교회들을 파괴하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가만히 그가 자기의 신하들을 보니까 신하들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그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관직을 택할 것이냐 기독교 신앙을 택할 것이냐 선택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더러는 관직을 택하고 신앙을 저버렸죠.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관직을 버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기독교인들은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황제가 남은 사람들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관직에 머물기 위해서 남겨진 그 사람들, 신앙을 버린 그 사람들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비굴해 보였어요. 그러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관직을 버린 사람들은 평안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는 깊이 고민했죠. 그러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관직 때문에 신앙을 버린 신앙의 변절자들을 모조리 다 내보냈어요. 그 대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관직까지 포기했던 그 기독교인들, 신하들을 다시금 불러들여서 그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의 아들인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 제국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더욱더 굳게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기게 하는 힘이에요.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읽어가는 책 중에 다 읽질 못했습니다.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책입니다. IBP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에는 초기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형성했을까? 그리고 로마 그 식민지하에 있었던 작은 나라 그 이스라엘, 거기서 시작된 이 종교가 자신의 민족들에게조차도 환영받지 못했잖아요. 바리새파와 사두카 사람들에게 차별받던 그 종교가 크게 성장해서 로마 제국과 귀족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것이 늘 궁금증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이방 종교를 저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가 뭐였을까? 5세기까지 제국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4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박해받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4가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예요. 박해받는 사람들, 정말 그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화형되어서 죽기도 하고 정말 찢겨 죽고 이렇게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첫째는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었습니다. 인내.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덕목이죠. 그걸 인내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직 지하에서 몰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참고 견디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는 아비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은 자신이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렇게 그들은 증거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리 교육과 예배였습니다. 세례 교육을 위해서 아주 신중한 가르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었어요. 또한 그들의 예배는 기도와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그런 떡과 그 잔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주님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라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그 연합의 삶을 예배를 통해서 매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로마의 사람들은 저들은 인육의 종교다, 사람의 고기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인육의 종교다, 그런 비난을 받게 됐어요. 이 같은 예배가 그 초대교회 초기 교회의 사명의 핵심이었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을,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교리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발효입니다. 발효. 우리가 효소가 발효된다고 그러잖아요. 발효예요. 이것을 초대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내의 발효로 이룬 성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표를 내걸고 애를 쓰고 있죠.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도 가보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 마음속에 품은 그런 비전은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거였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고 또 성령을 받아서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공동체로 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같은 모습들은 외연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내면에는 치열한 인내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족과 믿는 이웃들이 체포돼서 고문받고 죽고 추방되는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긴장이 최고도로 도달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펼치신 그런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과 믿음은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잘 살아보고 싶어도 사회적인 제약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역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인내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초기 교회 때처럼 핍박과 박해가 어렵지는 그렇게 박해로 인해서 어렵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참고 견디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숙을 위해서 신앙의 숙성이 더 필요한 시간이 지금의 시간인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국인의 종교별 호감도, 어떤 종교가 난 좋은가? 그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 개신교가 4위예요. 4위. 원불교 다음 순위예요. 천주교, 불교 이렇게 내려가면서
네 번째. 또한 종교적인 자부심, 정말 내가 믿는 그 종교를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주요 종교 3개, 천주교, 불교, 개신교 중에서 개신교가 제일 낫다는 거예요. 본인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호감도가 제일 낮다는 거예요. 천주교인은 76점, 불교도는 71점, 개신교에는 62점. 개신교인의 자기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게 났습니다. 이제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직장, 동네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그냥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밖에 없어요. 아울러 교회 안에서 더욱더 확고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양육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더 분명한 그리스도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세상은 많이 바뀔 겁니다. 삶의 방식도 바뀌고요, 타인에 대한 생각도 바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아주 확고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조사 통계표에 의하면 80%가 자기 중심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니면 다른 건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할 것이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발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저 그때까지 믿음으로써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현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발효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지켰기에, 그 피 묻은 복음의 역사를 이어왔기에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세상은 많이 변화되어 가고 혼란스러워가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발효시키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